89편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윗을 높이신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번 2026년도 여름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2026년도 올해 여름기도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10가지 이유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약간 프롤로그 형식으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고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를 오늘 시편 8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번 2026년도 여름 기도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생애부터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가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치셨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또한 다윗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이야기로 많이 알게 되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이 또 들려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른들 장년들에게는 또 성전 건축 이야기로 또 다윗은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89편을 보면 맨 위에 시편 89편 1절을 시작하기 직전에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이 시를 지은 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뭐라고 저자에 나와 있습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인이 뭘까요? 에스라인. 이 에스라인이라는 도대체 누굴까? 이 에스라인은 에스더서 7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에스라, 바로 그 에스라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은 바로 에스라의 후손들로서 에스라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포로들에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쳤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왜 포로 생활을 겪었는지 아니? 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 에스라의 후손이 바로 에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로 에단이 누굴까? 에단이란 누굴까? 이 에단은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에스라의 에단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붙여서 설명한다면 에스라인, 즉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 에스라의 후손인 에단, 그 에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한 그 지혜자가 89편 시를 적었는데 그 시의 결론이자 하나님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자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2절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리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 말씀에선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것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인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하고 성실하게 대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포로 생활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89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왜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인자고 성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한 것, 즉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 선조인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과 어떤 언약을 했고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약속하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다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16절 말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약속하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 이끄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1장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구였습니까?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다윗 왕조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다윗 왕조를 다 몰살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아스라는 한
아이가 살아남아서 그 아이가 6년 동안 자란 후에 그가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요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8장 1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뿔뿔이 터졌는데, 그렇게 뿔뿔이 터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고, 그 집사님의 죽음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탄생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 민족을 퍼뜨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마태복음 1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을 예표하는, 다윗이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왕위를 끝까지 내가 보장할 것이고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셨고, 다윗의 후손들도 이끌어 계셨고, 지금까지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라고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기도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실까요? 왜 약속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같이 동참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이 약속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루시고 계시다. 자, 앞서 질문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겪었을까? 자, 89편 1.4절 그 이후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30절 말씀 우리 보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이들을 다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채찍질이자 하나의 몽둥이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질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기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포로기라는 그 기간을 두시면서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이번 기도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3박 4일 동안 여러분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 약속에 같이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